1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운 장이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레셋은 약속의 땅 안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약속의 땅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안에서 보이는 태도들을 말합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망하는 것도 블레셋이고 믿음을 가지고 불신하는 것도 블레셋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블레셋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반죽이 있어서 반죽을 여러분이 주먹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그만큼 들어가죠. 그죠? 자, 블레셋은 뭐냐면, 여기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났을 때 보이는 태도가 블레셋의 습성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기질들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의 블레셋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데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게 블레셋이고, 절망과 어둠과 공포에 장악되어서 환란이 오면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인내하지 않고 다섯 군데로,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숨어버리는 것, 그게 블레셋이고, 사울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왕권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의 모습대로 가려고만 하고, 그렇죠, 사무엘을 무시하고, 이것이 블레셋이고, 그래서 사실 이 블레셋의 그 모습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이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기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풍성의 땅,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적을 이기신다. 우리의 기질 안에서도 블레셋이 정복당해야 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보물이 되고 나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번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다음 주일은 다 블레셋 백성이야. 전부 다 세 부대로 갈라져 가지고 공격에 오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야. 꼭 여우들을 갖고 한 면에서 교회를 텅 빈 그런 공허한 집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야수들 갖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의 생활에서도 이 블레셋은 어디나 모래알처럼 많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에는 이 블레셋은 내가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나의 블레셋도 못 이기고 내가 만나는 블레셋도 못 이긴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사무엘상 말씀이 우리들에게 특히 초반부에 블레셋이 큰 대적으로 오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14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을 이기는데, 사울이 미그론이라는데, 저기 믹마스라는데 그 아래쪽에 기브아 여기에 믹마스에 있고, 이 기브아 근처에 미그론이라는데 사울이 이제 피신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까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을 따르는 군대는 지금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흩어졌고 숨어버렸고, 일부는 블레셋에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군병이 돼서 이스라엘과 거꾸로 싸우고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블레셋에 장악당하면요, 이렇게 다 흩어져요. 근데 목회자가 사울이면요, 못 이겨요. 안 됩니다. 다 놓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주님 안에서의 비전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울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저 믹마스에 있는데 그 아래쪽 기브아에
미그론이라는 데에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다. 석류나무 아래 미그론에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그론이라는 말은 하락이라는 뜻이에요. 급격히 떨어진 곳이에요. 절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급격히 하락해요. 그래서 사울이 공격 못해요. 있는 병사 수도 얼마 안 돼요. 믿음도 없어요. 사무엘상 14장에서 제일 어이없는, 성경에서 제일 어이없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사울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블레셋을 이제 이기게 되거든요. 14장 안에서 후반부에 가면 블레셋을 자기 아들 요나단이 공격해가지고 부분적인 승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블레셋을 흔들어버리고 그 가운데 막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전투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고서는 사울이 그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절대 어떤 음식도 이길 때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저녁 때까지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먹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 고기를 피채 먹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면은 자기가 믿음이 없지 백성 보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블레셋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정작 자기가 없는데 사람들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사무엘 무시하고, 내가 보면은 이게 공격하는 믿음이 없어. 그 아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미그론에 있었다. 신앙이 하락해 있었다. 급격히 떨어졌다. 근데 이제 미그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떨 때 내 믿음이 막 강한 것처럼 해서 이 세상에 무서울 것, 부러울 것, 아쉬울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 우리를 흔들면 그렇게 공포와 절망이 찾아오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버리시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다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미그론에다 이끄신 거예요.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고, 주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시고 어떻게 이기실까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이게 바로 14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장소는 어쩔 수 없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나쁜 장소들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이 저 미그론에 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미그론 근처에 와 있잖아요. 저 위에 믹마스에 있잖아요. 믹마스는 이제 보물인데 블레셋이 보물을 차지하고 있고, 블레셋이 물러가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보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저 믹마스에서 저 밑에 근처 미그론이라는데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그의 신앙이 하락했다. 그런데 그곳에 석류나무 있는 곳에 있었다. 석류 아시죠? 석류의 그 과즙은 과실들 중에서 가장 피를 닮은 과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 줄레 뒤에는 석류나무 열매로 물을 들여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을 달고 석류를 달아서 하나님의 피의 그 언약의 소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소리, 그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제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떨어뜨렸다면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또 나서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선 요나단이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부대를 이끌고 공격하지 않고 요나단이 자기의 한 종을 데리고 공격을 하는데, 14장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은 무기 든 한 병사를, 자기의 무기 든 병사를 데리고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냐면, 무기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철기는 사울하고 요나단한테만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무기를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자한테 줬고요. 요나단은 정작 싸울 때는 그 무기를 가지고도 싸웠지만 그 종도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맨손으로도 싸우고 돌로도 싸우고 그리고 청동 무기로도 싸우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종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나단과 함께한 종이 무기를 든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종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요나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요나단의 종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손에 뭐가 맡겨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무기가 우리에게 맡겨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 있더라라는 말씀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철기를 갖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철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요나단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공격을 할 때 요나단과 함께한 그 종의 손이 요나단의 무기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둘이 함께 가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선언과 그 고백이 나와요. 요나단이 종에게 우리 둘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 모레알처럼 많은 군대를 상대로 둘이 가자고 이야기. 나는 이처럼 무모한 전쟁을 수행하는 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 둘이서 너하고 나하고 가자.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근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사람의 수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수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승리가 결국에는 요나단에 의해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즉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승리는 요나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 신앙이 하락한 곳에서 주님의 피를 적용하고 주님이 또 나를 낮추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무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내 무기처럼 내가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요나단과 그의 함께한 종이 가는 거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너는 나와 함께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올라가겠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올라가겠나이다.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말씀인 것이죠. 14장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말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내 삶에다 다 하시고 나는 그 뒤를 그냥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절망의 요소들로 가득한 승리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단 둘이서 가지만 요나단의 그 이야기 속에서 사실 이 믿음은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갈렙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은 사무엘에게서 강력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 그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14장에 보면 이 믿음이 있다는 걸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요나단이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누구냐는 말이에요. 누구냐? 사울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인 거죠.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 속에 이 믿음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고집과 관념 속에서 믿음을 찾고자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 보이고 사울처럼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로 선물이에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진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를 일으킬 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행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믹마스로 가는 이곳에서
지금 요나단이 이 믹마스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믹마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게바에서부터 믹마스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 둘이 올라가는 곳에 절벽이 두 개가 있더라. 큰 절벽 같은 게 이렇게 바위가 두 개 있어요.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절벽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절벽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드라. 보세스라는 이름은 빛남이라는 뜻이에요. 빛남, 빛이 남.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네라는 이름은 시내산의 시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 그거는 가시덤불이라는 말이에요. 가시덤불. 즉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블레셋들을 이기게 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나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이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안에서 그거 가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가시 많았겠죠. 그런데 그 가시를 갈 때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곳에 도달을 할 때는 그곳을 갈 때 더구나 세네라는 바위를 통과해서 가고 그럴 때는 많은 가시에 찔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블레셋이 정복당하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보세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역경과 가시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죠. 거기 가서 요나단의 태도가 또 하나 놀라운 태도가 있어요. 요나단이 무턱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싸울까 아니면 저들이 우리한테 와서 싸울까 이 두 개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싸운다. 그런데 우리가 표징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서 블레셋에게 보였을 때 블레셋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려가서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요. 드러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 와 그래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13장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디에 있었어요? 사울하고 비슷했어요. 길갈로 가 있지만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길갈로 가 있지만 사무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복음을 들었어요. 다른 왕권을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해서 어쨌든 내가 진짜 목표로 하는 건 내가 왕됨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이지. 그분의 왕국이 영원하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14장에서 이제 수행해 가시니까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 속에 있었고 가시덤불 속에 있었고 5군데 있었잖아요. 웅덩이에 있었고 바위 틈에 있었고 숲풀 사이에 있었고 우리 신앙은 그런 모습인데 14장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요나단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음성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고하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은 환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서야 한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면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담대함을 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땐 담대하게 가서 전해야 되고 주님이 나한테 보내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든지 주님께서는 이 두 상황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한테 보내서 증거하게 하면 그들이 오면 그들과의 복음의 전투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보내면 내가 가서 복음의 전투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절벽이 너무 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이김은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무기로 그들을 쓰러뜨리지만 그 강력한 무기와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건 우리의 손과 발에 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낮아진 섬김과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2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느 시간에 소 한 쌍이 반나절 동안 일할 그 거리에 바로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또 한 명의 용사가 20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비전을 주시면 주님, 한 사람도 버겁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사람도 버거워요. 그렇죠? 딱 한 사람도 버겁단 말이에요. 자식 한 명이 버겁든지 남편이 버겁든지 아내가 버겁든지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버겁든지 그 한 사람도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내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무기든 자처럼 말하면 돼요. 주여 당신이 행하십시오. 나는 어쨌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가면 되는 거고 20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해서 그 정도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20명을 만나도 영적으로 동시에 교통해 주면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견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런데 소 한 쌍이 일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단과 그 종이라고 하는, 여기서 종도 노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린 소년이란 뜻이에요. 어린 소년, 청년을 말하는 거죠. 청년, 젊은이라는 거, 10대 젊은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단순히 막 부리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양육받아야 될 존재, 요나단 아래서 요나단으로 교육받아서 더 커나가야 될 존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함께한 작은 소년이라고 말을 했을 땐 종을 단순히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성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요? 소 한 쌍을 만나요. 소처럼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와 함께 한 쌍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함께 멍에가 돼서 우리는 앞 13장에 있었던 5개의 농기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환경이 바로 전쟁의 환경이었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요나단의 이 전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그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가운데 블레셋 20명이 죽어 이스라엘 사람 20명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주님의 수고 나의 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수고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고하고 그러는데 그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하는 수고였을 때 블레셋 20명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옛 블레셋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이건 죄인인 옛사람이 죽는 거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집과 율법과 관념 아래 살며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여 교회 안에서 블레셋으로 있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 여기 사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울의 모습이. 그런데 주님이 요나단을 먼저 일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20명을 죽이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아마 뭐 책임을 물으면서 싸움도 일어났겠죠. 왜 경계를 잘못해가지고 또는 저 2명한테 20명이 당하다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소문이 소문을 낳고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끼리 이제 하면은 블레셋이 일심단결해가지고 하는 것만이 아니죠. 도시가 5이니까 5 도시에서 올라온 사람들마다 서로 대장놀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블레셋의 특징은 서로 결국에는 자기끼리 혼란하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군대 뺍니다, 나갑니다, 뭐 하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즉 내가 이 길에 서서는 안 되겠다. 믿음의 길 안에서 다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 이렇게 계속 있는 거지. 이런 환경들이. 그 혼란을 보면서 사울이 그걸 보면서 블레셋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합니다. 사울이 결국엔 공격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승리를 거뒀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사실 승리를 거둔 것이고 요나단이 승리를 이뤄낸 것인데 사울이 블레셋을 이겼다 함을 듣고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항복해버렸던 그리고 그들의 병사가 됐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되돌아왔고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이겼는데 사울이 이긴 걸로 해줘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행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긴 승리로 우리의 승리로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신앙이 즉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무른 신앙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면에서 외면적인 승리를 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언약궤에 대한 무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아이야가 있어요. 아히멜렉이 있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참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대제사장 보고 물으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언약궤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사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전장에 지금 상황에 관심이 있어요. 이 승리를 누가 이 승리를 취하느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서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지금 전쟁에 참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 보고 그만두라고 그래요. 지금 전장에 참가하면 될 것 같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기는 이기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고 자신의 영토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한계, 즉 한 면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한 면에서 사울의 여전히 블레셋이 남아있게 되는 그 신앙의 한계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의 전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지 못할 때, 즉 지성소의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갖지 못할 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판단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생각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바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주님이 우리의 법도고 판단이란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 말씀은 성공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 말씀은 위로를 주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 주에 대한 말씀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 제가 이번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지난주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전했나?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판단은 우림과 둠밈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상황에서의 승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내 역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래도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무궁하셔서 사울이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 있어요? 내 삶의 문제와 환경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소득을 거두느냐 마느냐, 여기에 나의 모든 판단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초보의 신앙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과 언약궤 그리고 우림과 둠밈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는 것에 사울은 여기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를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은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사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 드디어 블레셋과의 대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즉 허영이라는 뜻인데, 허영, 우상 허영인데 그곳에 있는 블레셋까지 몰아냈다. 즉 열정이 있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시작은 미구론의 절벽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신앙이 회복이 돼서 벳호론에다 진쳤다가 아니라 벳호론에 있는 블레셋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허영과 우상에 물들어 있는 신자들을 구출할 정도로, 그런 내 심령이 허영과 우상에 물들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에서 사울은 한 가지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항목이라는 걸 14장은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블레셋을 다 쫓아낼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저주의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못 들어가지고 싸우다가 한참 지치니까 지팡이로 꿀이 있네 라고 하면서 꿀을 찍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맛보잖아요. 맛보니까 병사들이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왕께서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먹지 말라고 했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도다. 우리 아버지가 그 꿀을 먹고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밝아졌다라는 단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땅 보고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하다. 그러나 이기나 지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기긴 이겼어. 그런데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환경밖에 안 보여. 그런데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라는 말씀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이 싸우는 과정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했다면 더 많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제비뽑기에서 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운 저주받을 어떤 명령을 어겼는지 뽑아냈는데 결국에 자기 아들이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14장에서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법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를 걸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법을 마음대로 만듭니까? 그래서 자기 법을 만들지 마세요. 생명의 신앙은요 자기 법 안 만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 결코 이렇게 하겠다. 결코 그 자기 법 만들지 마세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 내가 하나님 사역자로 있는 동안 절대 작은 차만 타고 다녀야 돼. 하나님 만약 버스 모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는데 근데 교회 버스 모르라고 하면 아니야 작은 차만 타야 되니까 나 교회 버스 못 말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교회 본고 모르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게. 그러면 돈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돈이 그 기준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기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이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벤트,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 누림은 없어. 누림은 없어. 그런데 요나단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 전투 중에서 백성들이 피곤하여 줄일 때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했다면 그들이 더 많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신앙이 이기는 거, 싸우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거기도 보면 죽도록 신실하라지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충성은 막 힘 짜내야 되는, 신실하라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생활하라 그 얘기를 가리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기대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스스로 교조적이고 전투적이고 우리들 스스로의 율법적인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올가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기질이 바로 그런 기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림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이기는 데만 목적을 두고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꿀송이를 말씀 안에서 맛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누리는 교회로 전환해야 하는 그게 생명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 사울과 같은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진보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이것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미숙함의 이 단계를 가게 돼 있다. 결국에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겸손해야 되죠. 나의 어떤 사역하는 것,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안에서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더 진보시키시고 나한테 성과를 주셨구나 하는 겸손함 속에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죠.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합니까? 다 온전하지 못하지. 다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온전할 수 있습니까?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땐 어떤 기준이 우리의 그게 안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절대 그 좋은 것은 안 쓰는 사람이네? 아니에요. 좋은 거 쓸 때는 쓰는 사람이죠. 아, 저 사람은 맨날 좋은 것만 쓰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검소하게 하실 땐 검소하게.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높이게 하시면 높음 안에서 주를 찬송하고 낮아지게 하시면 나는 왜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낮아지니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높고 낮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누리는데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꾸며낸 겸손, 자기 스스로 막 수련해가지고 나오는 겸손, 생명의 겸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숭배,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거 보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머리를 붙들지 아니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에요. 온몸인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이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훈련과 자기 수련과 천사 숭배에 매달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게 또 있어요.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건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신앙은 규례 이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을 규정으로 말해요. 붙잡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맛보지도 마세요. 생명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자기가 막 금욕하고 자기 스스로를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데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육체를 따르는 신앙을 금지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지는 데는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진보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역사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 만든 법이 있으면 오늘부로 그냥 주님 그 법에 제가 결국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만든 법이요. 주님 생명이 제게는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림의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인 거예요. 그 누리면 오히려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데만 승리도서 전해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절망 속에 있으면 절망에서 구출하는 데 목적을 둬서 말씀 전해서는 안 돼요. 그 절망에서 승리하는 데 목적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주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 꿀을 조금만 보아도 먹어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전투를 벌여서 결국에 승리를 거두기는 합니다.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제 너무 배고프잖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먹으라고 하니까 가축을 가져다가 가축을 먹는데 가축을 이제 죽이고 나서는 피가 어느 정도 다 흐르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채로 고기를 먹었어요.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하느냐?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느냐? 근데 제가 보면은 그동안 율법에 어긋나고 특히 사무엘의 계명에 어긋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는 건 자기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 아론 지파도 아닌데 지가 제사 드리고 이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지적질의 천재. 지적질의 천재. 그러나
이게 오늘 이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지적질하는 것이 나한테 끝나게 하시고 나의 어떤 블레셋이 그리스도 안에서 잡히는데 내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고기를 피채 먹었어요. 고기를 피채 먹는데 고기는 구약에서는 고기만 먹고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먹으라고 하는 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는 생명이라서 예수님의 생명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고기들, 쉽게 얘기해서 뭐 율법이든지 지식이든지 피를 먹어서는 안 돼. 그 지식이 내 생명이 돼서는 안 돼. 예수의 지식만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만 내 생명이 되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격언을 알려주고 이 세상에 좋은 원리를 알려주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어떤 사례들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그거 내가 참조할 수는 있어. 그 고기를 먹어서. 그러나 그것이 피채 먹어져서는 안 돼. 그게 내 일생 동안의 어떤 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가축들은 옛 언약에 속한 말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먹었다. 즉 율법의 정신까지 먹어버려서 율법의 생명을 갖게 돼. 율법의 생명을 가지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서로 만나면 누가 더 율법의 생명이 뛰어나냐로 대결해 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네가 율법을 더 어겼냐, 내가 율법을 더 어겼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가졌고 이 생명은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는 생명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놀라운 생명이잖아요.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품으시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생명이잖아요. 영원에 속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이 율법에 해당하는 이 가축들을 피채 먹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 진짜 먹어야 될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큰 돌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래서 그 돌 위에다가 피를 빼고 먹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승리케 하시고 사울에게서 이런 요나단이라는 좋은 아들이 나오게 하셔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돌을 가져다가 피를 빼게 했죠. 오늘 우리들에겐 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자기 원리와 자기 지식들을 가져다가 막 풀어놓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에다가 교회에다가 인간관계에다가 막 풀어놓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근거 식탁이 되시기도 하고요. 이 돌은 제단이 되거든요. 그 위에 그들의 가축들이 놓여져요. 그래서 함께 누리기는 하는데 피는 거기서 다 쏟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이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와서 그 피가 흘러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제물들이 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제사하고 제물로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리인 거죠. 이 큰 돌이 바로 사울이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전까지는 남이 세운 제단 위에서 제사 드리거나 제단을 무시하다가 사울이 여기에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먹는 것이고 마시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예배하는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례에 얽매게 하는데요. 그런데 규례로부터 주님이 진리로부터 부어주신 풍성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까 예배의 자리는 먹고 마시는 자리, 누림의 자리가 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블레셋 백성들을 더 쫓아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울이 그제서야 비로소 대제사장과 언약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해요.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언약궤와 대제사장을 불러서 이 일들을 물어보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승리인 거예요. 승리. 근데 무엇의 승리예요? 그분의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의 강화를 위한 승리고 자기 왕국의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열심히 믿어요. 근데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막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니까 일이 막 따랐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저기 있으니까 막 절이 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반갑다, 고맙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참 너희는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언약궤는 주님과의 교제와 누림인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듣는 장소이고 사랑의 장소이고 교제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뭐예요? 내가 이기는 원리를 발견하고 답을 듣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믿나요?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도 믿으면 성공 주시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이유도 뭔가요? 그 사역에서의 승리란 어떤 승리를 가리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의 승리인가? 누구의 승리인가? 실은 나의 승리가 아닌가?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닌가?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진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이 대제사장이 아니죠. 대제사장도 지금까지 수단이야. 상황이 더 중요해. 아, 내가 가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치워놓고 자기가 가서 이겨.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이기게는 해주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이 또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시. 이 밤에 내가 싸워야 되는지를 묻겠대. 그에게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는 목적인가? 주님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진짜 우리의 사랑이신가? 우린 그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는가? 적어도 지금 고백할 수 없다면 소망으로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신앙에 진짜 이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울처럼 저항도 할 것이고 블레셋의 모습도 나오겠지만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주께서 반드시 이기시듯이 나를 그 존재로 조성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말씀의 기초에서는 우리가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14장 33절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성경에 제일 어이없는 질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대. 제단을 쌓고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서 더 싸울 것인가 묻는 것이고 우리는 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한 주일 동안 세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사울의 관점에서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한 주일 동안 세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내가 문제 있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언약궤는 그분과의 사귐이고 그리스도에서 나의 새로운 신혼방의 하나의 초소인 것이죠. 주님과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아무 응답하지 않으셔요. 싸우려면 싸우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응답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응답을 발견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응답하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왜냐? 너는 어쨌든 나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왜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그러자 사울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여호와께서 도대체 우리 부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제비 뽑기 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요나단이 여기 있고 저쪽에 백성들을 놓고 제비 뽑기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힙니다. 이 죄가 요나단에게 있나요? 이 죄는 사실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여호와께서 그러한 저주의 계명을 율법으로 세워놓으라고 사울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것을 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 죄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이 죄는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걸립니다. 여기 진짜 감사한 부분이 있죠. 복음이 거기 있죠. 요나단이 어쨌든 책임을 져요. 요나단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을 백성이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생명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결국에 생명의 신앙이
유지되고 생명의 신앙이 계속해서 보존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결코 죽임당하지 아니하시고요. 생명의 종교는 율법과 규례를 이긴다는 사실까지 보여줘요. 저주받고 결코 죽으리라도 여기에서 생명의 신앙이 이긴다는 사실을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요나단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요. 실은요, 주님이 사시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살릴 수 있어요. 진짜로. 오늘 우리들은 구주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시켜 줄 수 있고 그대로 공급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그리스도를 살려낼 수 있어요. 계명과 규례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어요. 그 계명과 규례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나오라고 우리는 그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더 살려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한테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팡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지팡이로 지적질만 하는 말씀 전은 증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팡이 끝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꿀을 찍어서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지팡이 지적질하는 줄 알았던 지팡이가 아니고 인도하심. 지팡이는 지적질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지팡이를 가지고 몇 때리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농기구에 쇠꼬챙이로 쑤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막힌 곳을 뚫으라고 할 때 하는 거지 양 찌르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14장 47절 이후로는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요나단도 백성들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요나단이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죠. 그리고 구출까지 받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있던 자들도 나와서 싸우고 포로로 잡혔던 자들도 풀려나고 심지어 포로가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로 완전히 반역했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함께 토항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인데 백성이 요나단을 살립니다. 사무엘상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양자를 볼 수 있죠. 주님이 먼저 일하시고 우리도 싸우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도 생명의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려낼 수 있죠. 정말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14장 전반부는 전투인데 후반부에 보면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죠. 평안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영의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의 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율법의 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것이 검이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죠.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수행하기 위한 군대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절망에 이기고 불신에 이기고 저주에 이기고 모든 환경에 이기고 내 옛 존재와 천성에도 이기는 그걸 보여주는데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군대 이미지가 없어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는 근원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청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인 것이고 자녀들은 양육받는 자들이고 구원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투의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 모든 것은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앞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대적을 다 이겼대.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소바는 어디냐면은 다메섹이에요. 소바도 이겼어요. 소바에서
사울이 소바를 이기는데 신약에서도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바에서 진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육신의 승리, 율법의 승리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정말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백마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바는 바울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생을 바꾸어 타는 것이 바로 소바예요. 소바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정거장이란 뜻이에요. 갈아타는 곳이에요. 다메섹이라는. 다메섹의 뜻은 또 피 흘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메섹의 다른 이름이 소바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한 면에서 사울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역하며 또 동시에 사울의 왕권 아래서 우리가 가진 한계들을 보며 우리에게 있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시는가 그 두 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가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49절에 보면 그의 가문에게 요나단을 주시고 이스위 말기수아라는 세 아들을 줘요. 자, 사울은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응답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선물이라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 아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이스위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말기수아라는 말은 말키는 왕이고 수아는 부유함,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거. 딸이 둘 있는데 메랍과 미갈이죠. 메랍은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미갈은 신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와 그분의 확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의 왕권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4장 5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사울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아내이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이것을 자기 아내처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 이름이 아이노암인데 아이는 이제 형제라는 뜻이고 노암이라는 말은 함께 태어난 게 형제죠. 노암은 은혜를 가리켜 은혜. 하나님 아이노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하고 함께 태어났다. 은혜를 아내로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은혜이고 아이노암은 아이마아스의 딸인데 아이마아스는 능력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능력의 형제. 즉 여기에서 형제는 예수님을 또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예수님이 자기 아내처럼 언제나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능력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능력과 은혜 중에서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건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능력이 은혜를 낳고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에게 군사령관도 하나님이 붙이셔서 보호하시는데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구약의 아브넬은 한계가 있었지만 신약의 참 아브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처럼 빛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울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번창케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죠. 넬이 빛이니까 빛의 아버지 아브넬이 빛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넬은 아들의 이름인데 그의 오히려 아버지는 넬이 되고 사울의 숙부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사촌이 아브넬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아비엘이 기스를 낳고 넬을 낳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넬이 나오고 여기서 사울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줘요. 기스는 무지개인 것이고 아비엘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승리도 주셨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의 실패와 부족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그냥 부족합니다라는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에 보여줘요. 무엇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자기 법과 자기 규례에 매이지 마라. 교회가 승리와 전투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봉사와 헌신과
투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누림이 풍성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다. 요나단의 승리가 숨어 있었듯이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구약에는 이런 요나단이 있었으니 좋겠네. 사울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요나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앞서 먼저 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부족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주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여기 머물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감사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더 풍성한 왕권의 사람들로 더 전진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